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러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 삼손도 사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사인데 삼손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 인격, 사사다운 어떤 권위와 어떤 인격과 품격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삼손의 불같은 성격이 잘 드러날 뿐입니다. 앞에 14장에서도 삼손은 결혼식 중에 수수께끼 문제를 내죠. 다 못 풀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 아내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아내가 애걸복걸을 하자 아내에게 알려줌으로써 자기가 내기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불같은 성격에 그 짐을 못 참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갖다 주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그 화가 나서 아내를 내버려 둔 채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화가 진정된 뒤에 오늘 15장에 보니까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장인은 삼손이 그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삼손이 떠나가자 그 자기 딸을 결혼식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버린 겁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 눈에 좋은, 자기 눈에 들어왔던 그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그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져 버렸고 장인은 동생을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화가 나는 거죠. 또 불같은 성격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삼손이 그 불같은 성격으로 블레셋 사람을 쳤을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그도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건 블레셋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그 밭과 곡식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고 거기 횃불을 붙여가지고 여우를 이리저리 뛰게 하면서 뭐 추수된 거, 추수되지 않은 거, 감람나무, 포도나무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불같은 성격이 불로
그 땅의 많은 부분을 태워버리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랬느냐, 왜 이랬느냐 라고 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인과 그 아내를 찾아가서 그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들도 한 성격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한 성격 하는 거죠. 화가 났겠죠. 자기들의 모든 밭과 모든 곡식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 화를 거기에다가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삼손은 또 화가 나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관용구로 많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을 의미하는 하나의 관용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그 불같은 성격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오늘 말씀 에담 바위 틈에 가서 머물러서 쉬고 있습니다. 삼손은 분명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불같은 성격, 급한 성격, 그 성격대로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성격이 하나님의 쓰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향을 어느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상황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속히 하고 빠르게 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어떤 것을 빨리 분별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 또한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격대로 사용하십니다. 각 사람의 성격대로 하나님이 취하셔서 그에 맞는 곳에 그에 맞는 위치에 두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이제 9절을 보면 이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일개의 무리를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유다 앞에 와서 진을 칩니다. 유다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묻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하고 그 삼손을 우리가 결박해서 우리가 당한 대로 우리 민족이 당한 대로 똑같이 하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을 찾아갑니다. 에담 바위 밑에 있는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에게 너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 유다 앞에 진을 치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3,000명이면 굉장한 수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에 보면 그 나귀 턱뼈로 삼손이 1,000명을 쳐서 죽이면서 그들을 다 몰살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블레셋에서 모여서 온 사람이 몇천 명 수준이면 사실 3,000명이면 한번 붙어볼 만도 한데 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을 향하여 항거하지 않고 자기의 동족인 삼손을 찾아가서 그 삼손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너를 결박하러 왔다. 삼손이 그걸 허락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않겠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3,000명이 한 사람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삼손을 버리려고 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블레셋에 버리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아다가 그들이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그곳에 그냥 삼손을 고스란히 결박해서 내던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3,000명이 모여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버리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다 보면 삼손은 항상 혼자입니다. 항상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행하고 혼자 분노하고 혼자 화를 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그러한 삼손, 버림받은 삼손이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삼손은 아마 그 마음에 더 공허하고 더 외롭고 그래서 더 여인에게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나실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말씀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름받을 때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사로 태어났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공적인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지금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삼손은 공적 의미로 그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사적인 어떤 복수의 수단으로 보복으로서 화를 참지 못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그때에도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그렇게 그 사적인 어떤 동기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그냥 개인만을, 자신의 감정만을, 자신의 눈에 좋은 것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화를 내는데 사용한 삼손. 독불장군, 아무도 그 옆에 함께 하지 못하고 그냥 홀로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삼손.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떨어져 있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화선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삼손에서 그의 불같은 성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 그가 홀로 독불장군처럼 하나님 좌충우돌 부딪히며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홀로 있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있어야만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처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어떤 기도하고 교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서로 함께 한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2022년 새로운 하나님 그 한 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 심령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